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덮이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뻐하며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 청년부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 행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 너무나도 많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나 저희들 세상에 물들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앞으로는 동일한 죄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세상에는 우리가 혹할 만한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저마다의 평안과 지혜를 말하고 있어 저희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쉽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쁨과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진정한 기쁨이자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늘의 어떤 권세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고난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희들 더욱 깨어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희 가운데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지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혹여 그 아픔 때문에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한 지체 있다면 속히 치유해 주셔서 다시금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저희 청년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 자주 보지 못하고 자주 모여 교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해외나 지방에 있는 지체, 군에 있는 지체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실 때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 붙들고 앞으로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도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늘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좀 무안하더라도 밝게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축복이 그리고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또 공동체에서 수고도 했는데 정작 세상에서는 실패와 좌절로 쓴맛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더 큰 성공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자꾸 직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처럼 우리 교회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그 고백들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 그리고 악의 질서에 순응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핫한 이슈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연예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폭 미투 그리고 아이돌 그룹 내 왕따 사건이 바로 그 이슈거리인데요. 물론 이제 연예인이라는 직업군을 이용해서 익명으로 이제 거짓된 루머를 퍼뜨리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과거의 일을 통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작 상처를 준 가해자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잘 나가고 또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데 피해자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아픈 상처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비단 연예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왜 선한 사람들은 어렵게 살고 악한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것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인 하박국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에서는 서로 대비되는 두 존재가 나란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존재로서 여러 나라를 누략하고 또 수많은 민족을 멸한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의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과 비교되는 두 번째 존재는 하박국 당시에 중동 지역 전체를 점령해 나갔던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군대였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 레바논을 점령하고 또 계속 진군해 오자 마침내 그리고 유다 지역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시는 이미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지나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인 BC 6세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암담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품은 한 가지 질문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이제 마치 이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는데도 그저 조용히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물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죄 많은 그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은 바벨론보다 더 의로운 존재인데 악인인 그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니
이것은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모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며 비장한 마음으로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묵시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오늘날의 비전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하박국에게 임할 그 비전의 내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을 교훈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 들어쓰고 계시는 그 악인들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바벨론도 마침내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또 온탕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은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 이 땅의 모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종말이 속히 다가와야 마땅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이 심판만이 아니라 사랑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악인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 악의 문제들은 반드시 먼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또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 인간을 동참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또 차고 흘러넘쳐서 이 피조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짓기 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은 사실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어주시는 사랑, 이것이 첫 사람 아담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아름다운 전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고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스스로의 그 의지를 가지고 충성 그리고 혹은 거절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위험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나요? 또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고
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폭력적이거나 그리고 비인격적인 태도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창조부터가 그랬습니다. 첫사람인 아담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즉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자유는 우리를 죄인의 길로 가도록 유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로봇처럼 아무런 의지 없이 우리가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의지가 담긴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생활 감정으로 그리고 지적 감정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죄를 지을 때 과격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고 또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과 그리고 손과 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통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악을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눈에 악이 활개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선이 세력을 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하신 일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만들어낸 죄를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우리가 푸념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을 나의 눈으로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지 않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과 머리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평하심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죄와 어두움이 없는 그곳, 모든 악이 사라진 그곳, 예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그 나라, 바로 천국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계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그런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연약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공평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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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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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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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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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청년부 공지와 매일 말씀 그리고 미션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영상 예배를 이렇게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원하시면 12시 20분까지 본당으로 오시고 또 영상 예배를 원하시면 이제 오후 1시 30분에 유튜브 채널로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실 경우에는 꼭 댓글로 출석 인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계좌 헌금 안내는 나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상계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